봅시다. 니짜빔, 니짜빔 바이엘렉 더블 포션이에요. 자, 니짜빔 그리고 바이엘렉. 자, 니짜빔. 자, 니짜빔은 뭐냐면 낮자브예요. 낮자브. 낮자브인데 뒤에 임이, 그러니까 여러 복수형이죠, 그렇죠? 임이 있고 낮자브. 낮자브는 무슨 뜻이냐면요, 서다라는 뜻이에요. 서다. 근데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는 거?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견고히 서 있는 거. 흔들림이 없는 거. 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신명기 너무 중요한데, 자,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오경이 참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오경이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고 모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 뿌리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일곱 교회를 우리가 일곱 교회의 단계와 교회 시대로 나뉘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가 오고 서머나 교회 시대도 오고 뭐 다양하게 온다. 예. 거의 역사적으로 이미 확증된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보게 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경도 보면은 교회론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게 보여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교회가 마주하게 될 시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교회의 그 구속사적 흐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교회의 시작.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 출애굽기 뭐예요? 구원받은 교회, 십자가로 구원받은 교회, 십자가. 레위기는 뭐예요? 언약이 회복된 교회.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이 오전 예배 때 그 얘기했었는데, 오전 예배 때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오후는 또 다르죠. 아침마다 새롭고 오후에도 새로워요. 그래서 이거 십자가 교회가 구원을 상징하는 거면, 레위기는 언약과 율법이잖아요, 그죠? 언약과 율법이 회복되는 교회. 그러니까 언약이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뭘 말하냐면요, 성화를 깨닫는 거예요. 성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에서 성화로. 이게 창조면, 교회의 시작이면, 구원과 성화와 민수기는 뭐예요? 훈련하는 교회예요. 훈련하는 교회. 민수기의 여정은 광야 시대를 걸으면서 훈련하는 거죠. 뭘 훈련합니까? 언약과 이 모든 앞에 있는 언약들을 받은 레위기의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는 뭐예요? 요게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토라가 회복되는 교회. 토라가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말라기 4장과 연결할 수 있겠죠. 말라기 4장에 보시면 엘리야를 보내서 잃어버린 주의 율법과 율례와 법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준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준. 제가 요즘에 기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기준이 없어요. 지금도 기준이 없어요. 이 시대는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누구나 다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사사기 시대 때요. 사사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 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기준이거든요. 왕이 기준인데 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왕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누가 여러분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께서 왕이라.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왕의 다스림, 왕의 통치, 그거를 지금 토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토라. 그래서 토라의 별명이 무슨 토라? 로얄 토라라고 해서 로얄 토라, 왕실 토라다. 그러면 오늘 사사시대 때 그때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으므로? 토라가 없으므로. 토라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죠. 통치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오늘날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나오는 메시지들이 순수한 십자가 복음은 다 사라지고 자꾸 뭐가 남아요? 번영복음과 기복주의 신앙이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번영과 기복, 오늘 여러분 주님의 목적이 여러분이 번성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번성과 번영복음에서 말하는 번영이 완전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자기의 어떠한 삶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기복주의적인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축복과, 오늘 이 토라를 통해서 보니까 토라에서 나오는 번성의 핵심이 뭐예요? 이 번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번성하면 낳는 거야. 일단 낳아야 돼요. 뭘 낳아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딸이 있는 분들은 막 시험 들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면 다 아들들이요, 이게. 아멘. 여기 우리 여성 동지들 다 있는데, 다음 세대 여성 동지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오늘 남성 동지들이 계신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보면 다 신부들이니까요. 어여쁜 신부들. 젠더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르신 직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남과 여가 하나 될 때, 뭐가 한 몸을 이룰 때에 비로소 하나로 완성이 되는 것.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번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통치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결국 이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오늘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종말론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또 살짝 환란 통과로 넘어갈 뻔했잖아. 또 요즘에 믿음 잡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철저하게 요즘에 성경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요. 성경을 정말 예리하고,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이 성경 해석하는 걸 볼 때 계속 무엇이 더 합당하냐, 환란 통과냐, 환란 전 휴가냐, 완도에 볼펜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그죠? 항상 우리가 이제 한 방 맞았으니까 한 방 더 때려야죠. 그런데 각자 자기의 논리에 옳은 대로, 해석학적인 옳은 대로 이제 풀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일단 이게 우리의 분명한 부르심인 건 맞아요. 이것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심 안에 들어가서 확증됨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안에 우리가 어떠한 뚜렷한 비전을 갖고 걸어가야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지침서, 우리에게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은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냐면은, 성경이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이 시대는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아를 잉태하고 오늘 해산되어서 이 땅에 오실 예수아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신부의 영, 마리아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성경 말씀으로 가져갔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이때에 어떤 교회는 관망하면서 구경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주님의 뜻에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주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 동참하는 부르심, 동역하는 부르심. 여러분, 훈련 왜 받습니까? 같이 주님과 함께 살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왕과 함께 전쟁하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 그랬을 때 와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가자 그래 뒤에서 우와 대박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훈련된 성도들은 주님이 가자 그럴 때 달려갈 것이고, 훈련 안 된 성도들은 그냥 싸워 재밌다 잘 싸운다 대리만족하면서 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이 들어간다, 오케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광스럽게 개선문을 들어가는 거랑 그 뒤에 쪼그려 들어가서 이거 따라오는 거는 천지 차이라니까요. 천지 차이라.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세요. 오늘 이 교회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난도 능히 견뎌내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능히 통과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마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있을 고난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서머나 교회처럼 사서 고난과 가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멋진 교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신명기적인 교회들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신명기적 교회. 우리의 부르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여기까지 잘 갔어요. 예, 많이 따라왔어요. 훈련하는 교회로. 그래서 사실 뭐 꼭 토라 열린 교회만 아니더라도 많은 목사님들이 강하게 훈련시키는 목사님들 많아요. 예, 말씀으로 강하게 훈련시키는. 근데 그거는 충분하지 않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가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주의 토라를 다시 한번 리피트, 반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리핏에 있다. 학습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반복하면 장땡입니다. 예, 한 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 두 번 읽으면 되고, 두 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 10번 읽으면 돼요. 성경 한 번 읽어도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두 번 읽으세요. 10번 읽고 수시로 읽고, 할렐루야, 말씀이 열리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적 교회의 단계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야 될 메시지와 영성을 담고 있다. 모세의 유언이에요. 모세의 유언. 예. 너희가 꼭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꼭 이거 지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 회복, 주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것, 예. 누리는 것,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래서 이 오경의 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신명기는 여러분 항상 이 신명기적 기름 부음은 뭘 가져오면은 부흥을 가져와요. 신명기적 가르침은 항상 부흥을 가져왔어요. 요시야, 부흥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요시야 왕. 예. 요시야 왕조 때 힐기야라는 사람이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읽을 때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어느 놀라운 치심이 오고 그걸 왕에게 가져갔더니 왕이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서 산당 다 없애버리고 우상숭배했던 거 다 없애버리고, 예. 오늘 부흥을 일으키는 왕조가 요시야 왕인데, 그때 요시야 왕조가 읽었던 그 말씀 두루마리가 뭐냐?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항상 이스라엘 왕조의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부흥을 주는 책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전 청소만 잘해도 부흥이 온다니까. 예, 근데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된다?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실행하라. 요시야 왕조가 말한 게 뭡니까? 실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고 이해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써진 그대로 해라. 여기에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해라.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의 세대로 부흥의 하나님을 안에서 부흥의 교회, 부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늘 기도했잖아요. 작년부터 그놈의 부흥 얼굴 좀 보자. 어떻게 생겼나 얼굴 좀 보자. 그놈의 부흥 얼굴 좀 보자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부흥이 아직 오지 않았다. 부흥이 온다. 그럼 부흥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뭘로 준비되어야 된다? 신명기적 삶과 자세와 영성과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신명기적 자세. 마지막 때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딱 주어진 자세인데 그 자세가 뭐냐? 낮잡으라는 낮잡. 신명기적 자세의 핵심이 뭐라고요? 낮잡. 낮잡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견고하게. 무슨 말이에요?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서 있다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에 흔드는 사람들이 많다. 예. 뭐 설악산 가면 흔들바위가 있다 하던데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뭐 그 흔들면 흔들린다면서요. 예. 근데 그 바위는 지금도 계속 견고하게 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정도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림 자체가 없는 그런 영적인 스탠스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 낮잡이야말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자세가 된다. 서라. 사람이요
사람이 훈련되면은 세 가지의 단계를 경험하게 돼요. 자,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은 아기가 태어나죠, 그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누워 있죠. 예, 누워 있어요. 사람의 첫 번째 단계는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단계.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항상 누워 있잖아요. 누워서 먹이 다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그죠? 근데 여러분, 누워 있는 게요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두 가지. 갓 태어난 신생아도 누워 있지만 누가 또 누워 있어요? 죽은 자가 누워 있죠. 죽은 자. 거의 갓 태어난 생명을 가진 애도 누워 있고 죽어도 누워 있는. 예. 상태가 비슷하죠, 그죠? 예. 그럼 오늘 성도들이 누워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젖먹이 신앙이든지 아니면은 죽은 신앙. 예. 영이 죽어 있으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살리면 이제 이 신생아가 이제 누워는 있는데 다르죠. 죽은 거는 움직임이 없는데 이제 이때부터 뭐가 있어요? 움직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누워 있는. 근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어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어미가 중요해요. 영적인 어미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단계가 뭐냐면 앉는 단계예요. 앉는 단계. 이거는 뭐냐면 이제 완벽히 서서 막 걸어 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혼자 뭐 길 수도 있고 좀 움직일 수도 있고 불안전하지만 앉을 수도 있고 막 그런 단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먹을 수도 있고 만들어 먹고 해 먹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뭔가 컨트롤, 자기 몸을 가눌 수 있는 단계라는 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훈련된 단계예요. 성장한 단계. 훈련된 단계.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경험하게 된 단계가 뭐냐면 서는 단계예요. 서는 단계. 스스로 선다. 서는 것도 여러분 그냥 서는 게 있고 낮자부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낮자부가 되는 거예요. 낮자부를 이룬다. 견고하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훈련되어져 간다. 훈련되어져 간다. 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사람들은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앉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이제 이거 뭐 자꾸 일어서고 막 앉아고 하고 어떤 분들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확신 갖고 믿음의 확신 갖고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거다.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뭐예요? 낮자부 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마지막 때에는요 미혹이 많아요. 왜? 마귀가 함께 멸망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다 끌어당기는 그 미혹과 배도의 때가 오는데 그때 그 미혹이 사실 오는 이유가 뭐냐면 견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견고히 서 있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기준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 붙들고 있으면 흔들려요.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려요. 왜? 내 생각은 늘 변할 수 있거든요. 예. 우리 생각은 변해요.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고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배운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만 보더라도 뭐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계속해서 변화되고 예. 이전에는 이렇게 배웠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배우고 지금 토라를 7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올해는 또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늘 새롭게 주어지고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달려가는 이 방향성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은 바뀔 수 있고 목사님의 가르침도 약간씩 변화될 수 있는데 뭐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말씀이 안 바뀌더라고요. 기준은요 바뀌면 안 돼요. 기준은 건들면 안 돼요. 예. 항상 기준선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대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가 서 있는 것,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그러면 서는 거는 왜 서냐? 왜 견고히 서 있으라 그러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건너가기 바로 이 직전에 여기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예?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정렬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건너서 가려고. 그죠? 가려고. 그래서 바엘레크가 나오는 거야. 바엘레크. 간다. 왜 서요? 가야 되니까. 서는 것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세워놓는 게 아니야. 하나님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뭔가 분명한 목표지를 바라보고 이 왕의 신호를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왕의 신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여러분,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환란이 오든 뭐 환란전 추구가 되든 통과를 하든 중요한 거는 힘들 거라는 건 이미 보장돼 있어. 근데 하나 더 보장되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도 보장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 시험의 때를 너는 면하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뭡니까? 마지막 때 주의 신부의 영을 갖고 달려가는 교회죠. 그 신부의 영을 갖고 달려가는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예, 이 말은 뭐냐면은 환란전 주고를 지지한 저 입장에서는 환란 오기 전에 올라간다 이 말이 되는 거고, 환란 통과하는 저 완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환란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 이 얘기하는 거고, 예. 아무튼 중요한 거 보호된다라는 거예요. 환란도 오는데 보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명쾌된다. 왜?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주님께서 복된 소망 갖기 원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고히 서 있는 거예요. 경고히. 왕이 신호를 줄 때까지.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신호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진격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척대고 레카레카 가자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낮자부가 돼야 가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낮자부 될 때까지 우리 뭐 연습했어요? 영적인 젖먹이에서 훈련해가지고 겨우겨우 서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견고히 서 있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더블 포션이 왔는데, 더블 포션은요 2개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2개야 이번 주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이번 주에 갑절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작. 더블 포션이라는 게 뭐예요? 이번 주가 더블 포션이거든요. 더블 포션, 성경에서 더블 포션 그랬다 찾아보니까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그때 더블 포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갑절의 영감, 갑절의 기름 부음, 갑절의 축복.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뭘 원한 거예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와 그 사실 능력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 이게 영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토라, 엘리야가 깨달았던 그 놀라운 토라의 말씀, 그거를 갑절이라고 원한 거예요. 그게 곧 복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더블 포션 주간은요, 갑절의 복을 받는 주간이다. 갑절로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갑절로 항상 주님은 심은 만큼 주시거든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2배의 포션을 훈련할 것인데 그 목적은 뭐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2배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훈련도 훈련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에는 목적이 있어요. 훈련은 수단이고 과정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토라 공부하시고 매일 예배하고 택시바 뚫어내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막 이거 자체가 너무 귀하고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막 뭐라도 될 것 같고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체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훈련에는 목적이 있어요.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왜 훈련시키십니까? 전쟁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2배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거둬들여야 할 2배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고 2배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힘든 것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시려고 이 2배의 말씀을 가르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서는 거 훈련하고 잘 가는 거 훈련하고, 가서 뭐합니까? 땅을 취하는 거예요. 바엘레크 해가지고 땅을 취하는 것. 예. 우리가 잘 가기 위해서는 잘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설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낮자보를 공부하면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묵상을 해봤어요. 야곱. 자, 야곱 봅시다.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근데 언약의 사람 치고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죠. 예. 어디서 많이 보던 걸 많이 발견해요. 이분 안에서. 예.
언약의 사람인데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언약의 사람. 예. 뭐 사실 여러분 뭐 요셉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좀 다니엘 이런 분들 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진짜 흔들어 흠이 하나 없더라고 그 양반들은. 그런데 이분은 참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언약의 사람도 자아가 안 깨지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평생 자아 때문에 씨름하고 자아 때문에 공격받고 결국엔 이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고 깨지고 난 다음에서야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땅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왜 갔어요? 자기가 심어놓은 자아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지 뜻대로 하겠다고. 물론 여기 엄마가 또 하여튼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중요해요. 엄마들이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정말 중요한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예. 야곱을 보니까요 리브가가 좀 괜찮은 여인네였거든요. 그런데 자식 문제 앞에서는 막 욕심이 막 생기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더 힘들으시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이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종기에만 계속 포커스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 새끼인데 그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 하나님의 목적. 그럼 야곱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막 돌다가 하란에서도 이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다시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바이셰브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바이셰브. 그래서 슈브하는 돌이키는 삶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려고 하는데 또 역시 이제 자아가 심어놓은 자아의 열매인 에서를 이제 딱 세워놓는 거예요. 예. 얘가 이제 에서가요 야곱이랑 이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다고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같냐면 한 배에서 나왔잖아요.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이게 두 존재가 쌍둥이잖아요. 예. 근데 잘 보세요. 야곱이 뿌려놓은 모든 야곱 안에 있는 그 자아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에서에게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에서가 여기 나와가지고 야곱을 딱 가로막으면서 오면 죽인다 하면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장자권 빼들어가고 속이고 막 그렇게 한 게 있으니까 그 야곱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그 악함이 이 안에 지금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요 에서를 볼 때 에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이 보이는 야곱이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야곱. 이해되십니까? 자기의 자아가 투영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곱은 이거를 넘어서야 어디로 갈 수 있다? 베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소망이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중심 소망이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보다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룩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게 언약의 땅이에요. 이게 터브 메오드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형상의 아름다움은 당신의 그 얼굴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그 땅, 그 터브 메오드한 그 땅 안에서 당신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이 다윗의 장막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천상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건 네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거 그 땅에 가서 하는 게 너무 기대가 되니까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게 기도의 집 아닙니까? 그거 해보겠다고 세상 만사 다 내팽개치고 막 헌신하게 다는 애들이 레위인들 아니에요. 예.
그거 미리 한번 해보겠다고. 사서 고생하는 애들, 서머나 같은 애들, 자발적 가난과 고난을 선택하면서 가장 큰 고난인 한명진 목사를 넘어서야 돼. 내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좀 거친 파도 같으니까 여러분이 낮잡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내가 막 나가면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 365일 설교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야!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막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돼. 놀라지 말고, 알겠어? 그러니까 야, 저건 뭐야? 그러면서 이제 강한 힘이 빡 들어오죠,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닮는데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 여러분 기도할 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 이게 여러분 형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우리 그 전도사님들 보면은 몇 년 전만 해도 각자 다양한 색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았거든요. 컬러풀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다 애들이 휴 이러고 앉아있어. 다들 막 예! 뭐 이러고 있고, 막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데 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곧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원수가 와가지고 막 찢고 뽑고 막 건들면 뭐 어쩌라고 이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 원수가 와서 막 갈다고 맞다 이러고 있지 말고, 원수가 툭툭 치면 뭐 어쩌라고, 예수 피해, 그거 나자부. 이제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인지?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해야 될 거라니까요. 드레스는 입고 있을 때 전투화 끝나면 신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가슴에 팍팍팍팍 좀 꽂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유부단함이 다 씻어져 내려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겐 그런 거 없어요. 분명한 부르심, 확고한, 마지막 때 확고한 부르심. 이거다 싶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달려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린 양 아니에요. 우리는 사자 새끼들이라고. 이 송곳니를 갈고 닦아야 돼요. 송곳니를 왜? 말씀을 씹어먹는. 여러분의 이는 암양떼같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서 일로 넘어가는 거. 네. 근데 요거 과정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여러분 요게요. 지금 요단강 있죠, 요단강. 요게 지금 에서란 말이에요. 요게 에서가 지금 요단강이에요. 지금 딱 이해됩니까? 지금 매치가 돼요? 이게 지금 이 야곱이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에서가 딱 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야복강으로 가죠. 야복강 가서 뭐해요?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예수님 손 딱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복을 달라고. 아직도 뭐가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계속 그걸 쥐어짜는 거예요. 막 해보겠다고. 밤이 새고 해가 떠오르니까, 해가 떠올랐던 거예요. 시즌이 바뀐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칩니다. 환도뼈가 히브리어로 야레크인데, 그래서 이 야레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힘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힘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의 근원을 쳤어. 야곱은 뭐가, 야곱의 힘이 근원이 뭐예요? 자아잖아요, 자아. 얘는 평생 이거 의지해서 살았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고.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의지. 그런데 하나님 요거 딱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가 딱 나가니까 야곱이 평생 뭐 하는 존재가 됐어요? 발을 저는 저른발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저른발이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딱 깨달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른발이가 됐다는 건 더 이상 야곱이 스스로 바르게 설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스스로는 무언가를 부여잡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은 이제 자아가 박살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설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뭐냐면 똑같아요. 낫자브, 서 있는 거예요. 에서 앞에 서야 돼요. 이 앞에 서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이거 서기 전에 야곱에게 있는, 야곱이 사지 멀쩡할 때는 주님 여기 안 세웠다고요. 야복강 가가지고 댕강 해가지고 분질러 놓고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주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 주변에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 가시 같은 거,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 같은 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 멀쩡했다면 여전히 자기 자아와 씨름하면서 언약의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맨날 이 앞에서 어떻게 하면 에서를 꺾어볼까 이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에서를 뚫어내는 방법, 이거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 뭡니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주님이 원하신 낫자부한 자세는 뭐냐? 네 힘과 능력으로 네 멀쩡한 다리로 서는 게 아니라 너의 불편한 다리, 너의 약함이 축복이 될 것이다, 강함이 될 것이다. 왜? 오늘 이 부러진 다리, 절개된 다리, 여기 대신 이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풀무에 달궈진 것 같은 그 주석과 같은 다리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무쇠 다리. 태권도 부위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도 있어. 왜? 그분의 발이 임해서 이게 이제 내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평생 의지했던 힘의 근원이 자기 자아였는데 그거 깨뜨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냐? 내가 이제 너의 힘의 근원이 되겠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빰빰 영원. 이렇게 주기 잘 맞아.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의 반전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야복강에서 이 야레크가 깨지는 이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각자에게 야복강이 아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그 야복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힘의 근원, 그 중심, 이거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목적이 뭐냐? 주님이 뭘 달라 그랬을 때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게 그거야. 아시겠어요? 이것만은 안 돼, 그게 그거라니까요. 주님 그걸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것이 됐든 육적인 것이 됐든 뭐 물질적인 것이 됐든 아니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드려야,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을 내 힘의 근원 삼아서 낫자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낫자부란 자세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삶, 이런 영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딱 하나 의지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 안 바라봤잖아요. 여기 좀 괜찮은데 싶어가지고 오아시스에 죽치고 안 있었다고요. 오히려 거기 가만히 있다가 얼마 안 돼서 막 갑자기 또 땡볕으로 나가면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돼요. 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니까요. 네. 오늘 주님은 성숙한 신부들에게 훈련을 통해서 뭘 요구하냐?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동행하는 것. 제가 오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오전 시간에 과거와 미래는 허상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실상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이.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게 나카시예요. 나카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배웠던 거,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것, 그게 영광이든 상처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해요. 그런 거죠. 가는데 돌아가라 근데 온 게 아까운 거야. 가면 더 있겠지. 근데 더 꼬아서 가는 거거든. 여러분, 모르는 길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틀고 가다가 잘못된 길을 이탈했습니다. 변경된 도로로 돌아가세요. 돌아가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부산까지 간다니까요. 서울에서. 진짜 그래요. 막 가다 보면 길 나오겠지. 근데 안 나와요. 난리 난다니까 그때 가면. 아, 늦었구나 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돌이켜야 돼. 돌이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려면 미래도 사실 허상이, 미래가 허상. 과거는 더 허상이고 오늘이 그날이에요. 하염. 오늘의 신앙 이거 붙들어야 돼요. 오늘 순종 못하면 그날에도 순종 못해요. 그게 하염 아닙니까? 하염. 그게 하염. 그게 하염.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그날에도 하나님 나라 못 누려요. 오늘 내가 순종 못하면 그때도 순종 못한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늘 순종 안 될 때 반드시 이거 기억하세요. 아우 주님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그때 할게요. 100%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신앙,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적극적 순종의 자세. 적극적 순종. 주님 말씀하시면 외요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외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택지는 아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죠.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게 에모나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오늘 이 에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힘의 근원이 바뀌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야복강이 필요하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딱 위골되고 하나님 딱 붙으니까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인가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기서 딱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형태적으로 뭘로 나와요? 토라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낮자부하고,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원수의 그 어떠한 그 흔들림과 상관없이, 미혹에도 상관없이 낮자부하면서 담대하게 서 있을 것이고, 그날에 주님의 그 신호와 함께 바이엘레크 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니츠아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의 분명한 심판과 이 종말이 오죠. 환란이 옵니다. 심판과 환란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좀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게 심판일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그거는 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통과해서 우리가 상급을 얻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는 작업이에요. 확증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라고. 좋을 때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부부싸움하고 제가 그냥 열받아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주로 싸우면 제가 집에 많이 나가요. 집에 나가서 이제 거리를 배회하면서 막.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날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날이었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제가 나오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예배 드리고 막 사역할 거 실컷 하고 밤에 이제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이제 열이 있는 만큼 받은 거예요. 막. 그렇게 무섭게 화내는데 또 오랜만에 봐가지고 속으로 많이 쫄았는데.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이런저런 이제 밤에 가서 또 이제 2차 전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데가 더 많은데 오늘 내가 그랬다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그랬더니 아주 의미심장 말을 하죠. 그게 뭐냐면 좋을 때 잘해주는 거 누가 못하냐? 서로 기분 좋고 이거 사이 좋을 때 잘해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사이가 안 좋아질 때, 부부싸움 했을 때, 서로 열받았을 때, 그때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네 중심이 확인되는 거라고. 근데 굉장히 설득이 돼버렸어요. 그렇구나. 나는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고 막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우리 와이프를 끝까지 보살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우면서 참 불합리하다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근데 어쩔 수 없죠.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는 일이 막 잘 되고 잘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아멘 만사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닥을 짚고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짚고 살아갈 때, 가장 비참한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신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짜 중심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때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더 무릎 꿇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잘 찍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엎드리고, 바닥 왜 찍게 하겠어요? 엎드리라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억지로 엎드리려면 막 여기서 이마이 굽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아서 펑 눌러놨으니까 그냥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예. 여기서 이까지 하나님 다 해놨어요. 나는 그냥 뻗기만 하면 돼. 주여.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 이것까지 가려면 막 자리 이렇게 막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믿으면요, 그럴 때 사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런 막 공격이 오고 앞으로 더 심각한 공격이 올 거고, 그런 때에 사실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보면요, 오늘 말씀이 참 이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23절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23절에서 그의 모든 땅은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의 모든 땅은 유황과 소금이고 불타는 황무지이고 심지도 못하는 땅이고 싹도 나지 않는 땅이고 어떤 식물도 그 안에서 자라지 않는 땅이고, 그 땅은 야훼께서 그의 노하심과 분노하심으로 멸망시킨 세돔과 아모라와 아드마와 제보임에 파괴된 땅과 같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말할 것이다. 왜 야훼께서 이 땅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 큰 노하심의 열렬함은 무엇을 뜻하나? 그리고 그들이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야훼께서 그들을 미츠라임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그들과 맺으신 그들의 아버지들의 하나님 야훼의 언약을 버렸었기 때문이다. 자, 오늘도 보면은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오늘 심판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환란이 일어나고 지금 심판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노하실까? 잘해주시면 안 되나? 그냥 잘 달래서 데리고 가면 안 되는가? 왜 심판이 이렇게 노함이 오는가? 마지막 때의 환난과 심판의 핵심은요 27절에서 나와요. 27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시작.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맹세의 저주를 그 땅 위로 가져오시려고 야훼의 노하심을 불태우셨던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말의 큰 화 있죠.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 저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축복과 저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랬죠. 저주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복의 부재죠. 복의 부재. 복의 부재. 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심판과 환난과 이 저주가 이 땅에, 이 저책에 기록된 저주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땅의 세상에 사람들이 복이 없다는 그 안에. 그 복은 뭐예요? 복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저주가 오는 거, 이미 저주 받은 거고, 그 받은 저주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마지막 때에 오는 종말과 환난이란 말이에요. 심판. 이해되십니까? 진노.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자, 다시 합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심판의 이유는요, 오늘 사람들이, 세상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복을 담으라고 하나님께 토라를 주셨고, 오늘 이 땅에 창조한 모든 것을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담기를 마음에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걸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판과 이런 그 진노가 오는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마지막 때에 교회가 보호를 받느냐? 환난을 통과하든 환난전 추구를 하든 교회가 그 환난의 때에서 영적인 보호하심을 받느냐? 그 환난이 저주라니까요. 저주. 말씀에 토라에 기록된 저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막 나타나서 역사하는 게 환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가 이 땅에 오는 게 환난인데, 저주가 복의 부재잖아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갖고 있는 교회들은 환난에서 보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죠. 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12장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환난이 와도 우리는 복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주님은 이 땅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들은 우리들의, 시작. 감추어진 것들은 우리들의 하나님 야훼께 속한다. 그리고 나타난 것들은 우리들에게와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속한다. 이것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실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신명기를 주신 목적은 마지막 때 주님의 백성들을 정렬시키시고 오늘 토라를 회복한 교회를 향해서 열방을 깨우시는 목적은 뭐냐? 이 토라의 말씀들을 실행하기 위해서예요. 실행하는 거. 왜? 이게 실행이 돼야 복의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토라는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토라는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토라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내가 이 토라의 시스템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시스템으로 살고 있느냐. 마음은 레바브예요. 레바브. 자주 하는 건데, 레바브.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개의 집이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집이 말하는 게 뭐예요? 시스템이라고 했죠. 시스템이 두 개가 계속 내 안에서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시스템을 훈련된다는 게, 로마서로 보면은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두 가지 시스템, 하나님 말씀의 시스템과 육적인 시스템이, 영의 시스템과 육의 시스템이 계속 싸워요. 누가 이길 것인가 하면 싸워요. 그럼 우리의 훈련은 뭐냐면, 우리의 훈련은 육신의 시스템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멈추고 이 영의 시스템. 그래서 이게 멈춰지면은 레브가 되죠. 레브는 뭐예요? 주님의 심장을 갖게 돼요.
이 영의 시스템이 돌기 시작하면 내 안에 주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은 시스템을 움직이는 엔진 같은 거잖아요. 영의 토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축복의 그 삶을 풀어내는 이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놔두잖아요. 관망하고 놔두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게 바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 바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마음의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이 시스템 없애서 주님의 심장을 취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가 됩니까? 바벨 돼버린다. 패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주의 저 토라의 말씀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계속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토라가 돌아간다는 거는, 저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이 실행되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랑 토라가 실행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적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심판받고 환난을 당하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저 토라의 시스템이 돌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계속 돌게 하는 거예요. 박쌤 똑바로 앉아. 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결국 그 통치는 토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브리타다샤 말씀 보면 요한복음 12장 50절인데요. 한번 찾아볼래요? 브리타다샤 말씀 69페이지. 동일하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고 50절에는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48절이 나를 배척하고, 시작.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자, 보세요.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내 말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실행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한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은 뭐예요? 저주가 임하는 저거예요. 환난이 임하는 거. 근데 주님의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50절이라고요. 50절 보세요. 나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명령은 토라가 실행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의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거라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 뭐라고요? 토라를 실행시키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짜빈 바엘레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야 될 영적인 자세와 훈련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다양한 말씀들을 제가 나누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하게 서 있어서 여러분 안에 야곱의 야레크가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기술과 지식과 그것으로 의지했던 그것이 더 이상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그 시스템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힘의 근원이 됐다는 건, 야곱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시스템을 돌릴 수가 없어요.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주님의 심장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고난당한 것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렬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니짜빔은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서 있는데요, 거기 이스라엘만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몸붙였던 종들, 게르들, 이방인들까지 다 서가지고 서 있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본문에서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마지막으로 10절 11절. 오늘 너희들은, 시작. 오늘 너희들은, 너희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 앞에 서 있다.
너희들의 머리들과 너희들의 장들과 너희들의 장로들과 그리고 너희들의 사무관들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 너희들의 어린 것들 너희들의 아내들 너희 진영 중에 있는 이방인들 너의 나무들을 잘라오는 자들로부터 너의 물들을 길어오는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서 있다. 아멘. 지금 뭐가 핵심이에요? 모두 다 서 있다는 거예요. 낮잡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들, 그와 접붙여진 게르들, 나그네들, 이방인들까지 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낮잡아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교회로 딱 모여서 섰는데 주님 보시기에 저 말이 주님의 입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오늘 이 하울란 세더 처치 안에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다 있는데 거기에 뭐 게스트들도 있는데 근데 그들이 다 지금 모두 함께 서 있다. 흔들림이 없다. 확고함 가운데 서 있다.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선포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견고하게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그 야곱의 야레크를 이 시간 파쇄하고 내려놓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만 의지함으로 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만 더 의지함으로 견고히 설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나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도라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도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아멘. 우리가 결단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말씀 붙들겠습니다. 아멘. 도라가 확고히 더 확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견고해질지어다. 우리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멘.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아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한번 더 이제 내가 사는 아멘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제 내가 사는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 안에서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당신만을 더 닮아갈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되신 예수와 당신만을 내가 더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 심장에 새겨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고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오늘 그 사랑을 우리의 심장에 새긴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